이 시간에는 이빨을 한 16개 정도 내놓고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로 전 세계가 축제 기간인데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전반전과 후반전 중에 쉬는 시간입니다. 아니 작전 타임이기도 해요. 선수들은 이때 숨을 고르고 또 감독의 지시를 듣고 작전을 수정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에 서서 전반기를 돌아보고 또 후반기를 바라보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도 이처럼 하프타임이 있어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전반전이 지나고 보면 어느덧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우리 살면서 인생의 하프타임 시간에 전략과 작전을 바꾸면 실제 자신의 걸음걸이를 바꾸면서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간다면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제가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시점이 우리 교회에 하프타임을 갖게 되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를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온 우리 인생,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40년이 넘도록 목회에만 전념하다가 은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 또 다른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그래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놈이다. 이렇게 결심령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꿈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노력해서 물질도 없고 또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고 나는 이만하면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남은 것은 쓸쓸한 패배의 기억과 병든 몸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좋아요. 이제 남은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하프타임은 정해진 시가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인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는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그는 서원했던 베델이 아닌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세겜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히족 속의 하몰의 아들인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고초를 겪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 대한 잔인한 복속을 벌이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영적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쉬어가면서 위대한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프타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 베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하프타임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시 찾게 되었어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자기 지혜를 썼고 아내를 얻을 때도 자기가 14년 동안 애를 써서
얻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갈 때도 삼촌의 집에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삼촌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되게 했어요. 형 에서가 주기로 왔을 때도 에서와 잘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지혜로 원수 관계가 풀어지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재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한 후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여기서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오늘 갑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핵폭탄과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이 사건을 당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빌미로 삼아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과 재물을 노략하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신의 딸이 강간당한 아픔을 겪게 돼요. 더욱더 힘든 것은 자기 아들들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잔인함,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하게 행하는 복수극을 보면서 야곱은 깊은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결과란 말인가? 이것이 내가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또 추구했던 결과란 말인가? 마음속 깊이 생각이 찾아왔을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대꾸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집을 공격해 오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기댈 수도 없고 이방 민족으로부터도 피할 곳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잊혀졌던 한 가지를 그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피할 길을 또 열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잊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복이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돈 벌고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가정도 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거나 온전히 믿거나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질 않아요. 지금껏 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택했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의 가정에서 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많은 고초와 고비를 넘겨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연약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면서 방황하는 자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발견은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고백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야곱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자기 안에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원했어요.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성공을 일구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위기 앞에 서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밥 버퍼드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60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참담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리오그란데 강가에서 그는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요. 그는 전반전의 목표가 성공이었다면 후반전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찾는 삶이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환난 중에 있었던 베델의 서원을 기억해낸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았다고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우리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감격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고 영적인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완전히 수정하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신은 맨 뒤에 숨고 식구들을 앞세웠던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영적 책임자로서 거듭나게 돼요. 현대사의 많은 아버지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의 영적인 삶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세운 작전은 오늘 보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을 여겼습니다. 형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상관없었어요. 장자의 권리만 얻을 수 있다면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또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먼저 얻었던 아내의 자존심까지 짓밟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죽이러 올 때에도 자기가 앞장서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앞세우고 정작 자신은 맨 뒤에 숨어 있다가 급하게 되면 도망갈 준비를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했느냐? 왜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에게 이런 곤란한 일을 닥치게 만들었느냐고 그러고 있어요. 이 아들들은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딸이 당하는 서러움과 상처와 아픔보다도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아들들의 죄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칠 불필요한 피곤함과 지침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그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함께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책임자로서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면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디나가 강간당하기 전에 그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 문화에 머물다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유혹 속에 노출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는 교육을 그는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잔인한 자녀들의 죄성과 용서하지 못하는 참혹한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런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는 신앙의 책임 있는 아버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이 바쁘다고 가족과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족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삶의 계획을 더불어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가지 재직들을 세우셨습니다.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직분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 정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명함과도 같은 것입니까? 어느 정도 타이틀이 붙으면 그것이 그분의 인격과 삶이 되고 이치가 되고 신앙의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재직이라고는 이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내에 연약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세우기 위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닐까요? 나를 위한 직분이라면 직분의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타이틀이라면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주님께서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영적인 책임자의 위치로 자기 삶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위한 전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켄터키 후라이 치킨의 창업자 케널 샌더스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65세라는 늦은 나이에 수많은 실패를 듣고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기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책임지는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후반전을 우리의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전략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익숙했던 세속의 습관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향하기 전에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또 귀걸이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이것은 과거에 익숙했던 죄악된 습관들과 결별하겠다는 단호한 선포이기도 해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모든 익숙한 것과 소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 나를 치장했던 허영의 장식물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전략을 수정하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와 권력을 유지시켜왔고 또 자기 부와 명예를 지지해줬던 것들 다 버립니다. 그것도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이 주는 혜택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노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내용대로 실행하게 된 거예요. 라헬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 드렸던 곳이기도 해요. 이 의미는 나무 아래 버림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자 또 새로운 그런 결단이기도 해요. 주님을 따르기에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담배를 피웠던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도 담배를 끊는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이런 것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걸 땅에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물질과 시간, 인생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필요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나를 존재케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베델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시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버린 만큼 삶을 채워주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한 구체적인 영적 훈련이 바로 이 베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오늘 우리들도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자 한다면 야곱이 취했던 그 전략과 전술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던 서원을 갚아가는 일에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는 그런 하프타임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무대에 쓰임받는 귀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면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시고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7절 말씀에,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 후반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인 하프타임의 시간이에요. 전반전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하프타임을 가짐으로 세겜의 미련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의 힘을 고백하면서 남은 후반전을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미로 가득 채우는 영적 하프타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